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27장 20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축복하라. 그의 수고가 여호와께서 복 주시는 향취가 될 것이다. 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누군가가 축복을 해서 복을 받았다거나 더더욱이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축복을 해서 그가 복을 받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제 목사의 경우는 일정한 레벨이 되면 이제 목사 안수는 노예에서 하게 되는데 안수를 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목사가 되는 영을 그에게 붓는 의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삭은 이제 이 땅을 살아갔고 자기에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가는 것을 알고 자식을 축복하려 하는 이 아름다운 가정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 어머니가 들었어요. 그 형 에서에게 아버지가 말해요. 사냥을 해와. 그러면 너에게 축복을 해주마.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어머니가 그 동생, 에서의 동생 야곱이를 부릅니다. 빨리 가서 염소를 잡아와라. 그러면 내가 요리를 잘 해줄게. 그리고 너는 염소 가죽을 팔에다 해라. 에서에게 털이 많았으니까. 아버지는 눈이 멀었고 축복을 한 거예요. 참 인간 세상이 도덕적으로 하면은요 아주 부정한 거죠.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 세계에서 뭘 좀 잘했느냐 못했느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구세주인 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구세주인 것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한 어머니 뱃속에서 에서와 야곱이가 있었는데 그 뱃속에서 두 민족이 있다. 그런데 동생이 형의 발뒤꿈치를 받고 나올 거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이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에서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무엇에서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장자짜리를 팥죽 한 그릇에 파는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나와 어떻게 이루어졌냐가 그렇게 중요하고요. 자기 자식에게 축복을 하듯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 축복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빌 줄 모르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모를 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때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도 아닌 우상장사라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요. 창세기 12장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없는 것 하나가 있는데 이거를 주시리라고 믿질 않은 거예요. 저 하늘의 별처럼. 그러니까 내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너는 조상에게 그 믿음의 조상이 될 거라고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네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고 했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이 왔는데 말해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죽게 하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자기의 사환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그를 끌고 갑니다.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끌고 와서 봐요.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저 봐라. 꿈을 주고 계신 거예요. 또 그에게 말합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믿으니 의로 여겼다고 했지, 다른 자기의 의로 무엇을 했다고 해서 이 은혜를 준 게 아니에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에 있는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이 축복을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아요. 그 아브라함이 90세가 됐을 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대대로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릴 만큼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한테 무언가를 내놓으라고 해서 내놓는 것은 엄청난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장자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의 한 17살을 될 때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져야 할 때 그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는 거예요. 그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3일간 가면서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불과 나무는 여기 있었는데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가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고 했지만, 애독자를 바치라고 했지만 순양을 준비하실 것, 재물을 준비하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믿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모든 걸 아낌없이 다 내는 것 같지만 내놓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체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게 큰 자가 어린 양을 섬기게 될,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고 창세기 25장 23절에서 에서와 야곱에 이르러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복을 이어받는 이삭이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창세기 26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을 때 이 축복을 한 거예요. 이 흉년에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하나님 있나 없나 할 때 이 축복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이삭이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 자신에게 축복했던 이 복을 아들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 옷에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바로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 형제들이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여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엄청난 축복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이 야곱에게서 12아들이 나와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그 후손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 선수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축복 자식들에게 해볼 생각 없으십니까? 그런 믿음 없어요? 이건 도둑놈의 땀 냄새를 맡으면서, 이 사기꾼의 땀 냄새를 맡으면서 아버지는 알았어.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를 용서하고 축복한 겁니다. 인생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야곱이가 형을 속이듯이, 야곱이가 아버지를 속이듯이, 야곱이가 형제의 약한 면, 배고픈 그 순간을 이용했듯이, 우리가 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향취를 맡으면서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실 밭의 향취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여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때 복을 빌 때 그랬잖아요.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받게 하시겠다고. 이삭에게도 똑같이 그 축복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하나님이 또 이삭에게 그렇게 축복을 한 거예요. 이삭의 아들 이 야곱의 하나님도 똑같이 축복을 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식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 축복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전해준 거예요. 그 언약을 받아들이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예화를 하나 들어서 오늘은 설명을 해드릴게요. 2026년 6월 18일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1층에서 서울대 그랜드 캐스트 포럼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AI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는데 과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지속 가능한 것이냐. 일자리를 AI가 빼앗고 뉴스를 주도하고 선거와 정치판을 요동치게 하고 있고 모든 가치를 새롭게 보이도록 하고 있고 정보를 수집하고 또 정보를 골라내기도 하고 하는데 과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지속 가능할 것이냐. 과학적으로 보면 희망이 없어요. 불안해요. 과학은 불안한 것입니다. 과학이란 무엇이냐? 상식 속에 의문이 있는 것을 해소하려 하는 것이 과학이에요. 왜 이 과학은 해야 하느냐? 왜? 이것이 가치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철학이기도 하고 세계관이라고도 그래요. 여기엔 길이 없어요. 이 이삭이가 야곱에게 축복하는 것은 하늘의 축복을 하는 것은 모든 가치도 다 축복하고 물질도 축복하고 있고 모든 방법도 다 축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더욱더 활발해진 겁니다. 그리고 AI는 이것들을 새롭게 하는 도구예요. 옛날에 음향기가 없을 때는 나팔 들고 소리 지르고 다녔잖아요. 전쟁터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그렇지만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사람의 음성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도구가 그렇습니다.
사람이란 망각을 하는데, 그리고 중요한 것만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필요한 정보를 사람은 축적하는데, AI는 사진처럼 모든 것을 다 흡수하고 듣고 보고 느끼고 하는 건데, 기억을 상실할 것인가 상실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고 두 번째 가조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역사는 중요한 것 중심으로 쓰인 거예요. 이 성경에 쓰여 있는 모든 이 야곱이 자식에게 축복한 것은요, 절대 없어지지 않는 것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불안한 것이, 이 지식이 엄청난 진리 같지만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인간이 어떻게 망각할 수 있느냐, AI도 망각할 것인가? 그러면 어떤 망각에 AI가 망각을 하지 않고 모든 데이터를 다 싸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정보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에너지는 어디서, 누가 그 비용을 감당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시장 질서에 의해서 그런 건 자연히 망각할 건 망각하고 슬러지로 버릴 건 버릴 수 있도록 인간의 세포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이 대자연이, 대질서가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패턴으로 하늘의 축복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하면은 굉장한 지성인이고, 이걸 알고 우리는 대학에서 정답을 쓰고 레포트를 써서 국제지에 실려지면 평점을 높이 받고 그러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포럼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지속될 것이냐. 인간은 망각인데 AI는 다 기억을 하면, 사소한 것까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 거냐. 인간도 트라우마가 있는 건 기억이 없어지질 않아요. 그 어머니가 그렇게 희생을 하고 계셨는데 너는 나에게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한마디 하면 그걸 평생 잊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가 들어가면 잊어야 할 것은 잊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남을 해치는 생각은 잊어버리잖아요. 형을 해치는 생각은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성령이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냐 없냐, 하나님이 없으면 AI 시대에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AI 세계에는 뭐가 없어요? 망각이 없게 되겠죠. 하나님이 계신 곳은 인간이 망각하듯이 더 훨씬 많은 것을 슬러지로 버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복 못 받고 있는 인간에게 아버지 앞에서 사기를 치고 있는, 형이라고 사기를 치고 있는 야곱에게 그 죄스러운 슬러지를 아버지는 기억하시지 아니하고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생명시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사람은 태어나고 자라고 늙어가고 죽고 그러는데, 인간이 이 흐름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죽는 것은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는 하나의 순환 구조예요. 이건 물리적 구조를 이해하네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학이 과연 늙은 세포를 젊게 할 것이고 송산된 조직을 새롭게 되살릴 것이냐. 가능성이 있다. 여기까지가 과학이에요. 병든 몸을 치료하는데 건강한 상태로만 있게 할 것이냐, 완전히 되돌려 놓을 것인가, 의학의 과제입니다. 고령화는 빠르게 급속도로 진행돼 가는데 이 질문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수명을 연장한 데서 그칠 것이냐, 의료나 돌봄이나 복지의 이 전체적인 것을 다시 되돌려 놓을 것이냐는 것이 오늘의 과제다 그러게요. 이것을 인간이 아무리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공산당식 복지가 이루어지면 사람의 종이 된 것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문제 역시도
이 생명의 문제는 더더욱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죽음인 거죠. 또 하나 봅시다. AI 시대가 오면은 삶의 의지를 분자 수준에서 설명할 수 있겠는가? 재미가 없어서 졸리세요? 잘 들어보세요. 누구나 힘들게 살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부딪히면 어떤 사람은 더 열심히 해서 그걸 극복해. 이걸 허들로 생각하고 뛰어넘는 사람이 있어. 축구 경기장에서도 상대 선수가 태클을 걸면 그것을 뛰어넘고 웃으면서 축구를 완전히 끝내는 연주를 하고 나온 사람이 있는가 그러면 태클 건 사람하고 싸움에서 퇴장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듯이 인간의 활동이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시 일어나서 뛰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야. 이 세상이 더럽다고. 이런 문제를 AI가 해결해 줄 것이냐.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인간이 이런 기대를 하지 않겠어요?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 포럼에서는. 그런데 지금까지 의학은 우울증이나 불안한 증세를 얼마나 해결했는가. 여기 하나님이 없으면 우울증이 있고 불안증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점차 고통이 줄어든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뇌와 몸이 유기적으로 하나님이 움직여지도록 원활한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이 아무리 돈을 벌어봐야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은 전부 쓸데도 없는 것이고 사람을 지치게만 하는 거예요. 무릎이 아파요. 무릎이 아프면 연골이 닳아지기 전에 사람 그만 미워하세요. 사람 미워 딱 하고 미움 버리면 무릎 튼튼해집니다. 그것은 왜? 성령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섯 번째로 얘기가 걱정을 하는 게 에너지 시스템이 이제 데이터가 커지면 에너지가 많아지고 태양이나 이제 풍력 같은 것은 불안하지 않느냐. 어떻게 이걸 극복할 것이냐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 그런 게 생명의 이 과학자들 입에서 나온 거예요. 생명이 유기체적으로 움직이듯이 시장이 유기체적으로 돌아가듯이 그렇게 에너지 시장도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냐 한 거예요. 여기는 무엇이 암시되어 있어요? 야곱의 축복이 이삭의 축복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하면 내 몸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대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면 그 형제들이 따라오도록 형제가 본을 받도록 그렇게 유기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지식, 하나님이 없는 과학, 여기엔 항상 불안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 과학, 이건 소망이 있어. 하나님이 계신 철학, 여기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사회에 자유와 민주는 언제든지 존재할 것입니다. 야곱에게 그렇게 이삭이 축복을 했어요.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거기 다 들었어요. 우리의 인간이 망각할 것은 망각하도록 하시듯이 모든 것을 기억하게 다 AI가 기억하고 있으면 온 지구를 덮어도 그 데이터 센터가 부족해요. 그리고 에너지가 고갈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질서대로 AI도 모든 것을 안고 있으면 경제적이지 못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인간의 세포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듯이 그리고 움직이도록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없으면 남의 사생활까지를 다 이용해 먹으려고 하니까 AI가 불나서 터지겠죠. 생명시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길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백세가 어린아이처럼 청춘으로 살아가면서 저 하나님의 심판의 날까지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순례의 여정에 있는 거예요. 생명의 행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있는 곳은 생명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삶의 의지를 불태울 수 있게 해줘요. 그 형 에서도 돌아와서 동생을 추적하는 끝에 삶의 용기를 얻은 거예요.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삶의 의지를 불태워서 우리는 우울증에서 해방되고 불안에서도 해소되는 거예요. 경쟁하기 싫으면 우울증이 걸립니다. 경쟁하기 싫으면 불안에 걸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경쟁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인 경쟁. 할렐루야. 영이 없는 경쟁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에너지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그것이 저 태양이에요. 거기에서 모든 에너지는 나온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원자력이다 무슨 뭐다 해서 만들어 봐야 수소다 해서 만들어 봐야 다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 과학자는 어느 순간 머리가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대표적으로 호킹스가 하나님을 모르고 블랙홀을 발견해놓고 마치 창조인 양 허세를 떨다가 고통스럽게 죽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너지는 부활의 에너지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서 시험을 해보세요.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그래서 딱 손을 얹고 축복을 하려고 해서 내 일생에 껌 하나도 못 줬던 이 조개껍질 하나 떼도 안 된 내가 하늘의 복을 끌어서 그놈 머리에다 부으려고 할 때 어떤 은혜가 쏟아진지를 한번 경험해 보세요. 오늘 교회 와서 신학 지식 갖고 가려고 한 것은 얄팍한 겁니다. 이삭이가 형제를 속이고 염소 가죽을 팔에다 갖고 와서 눈먼 아비를 속이고 온 그 더러운 자식을 축복하려고 할 때 그의 허물이 향치로 다가온 거예요. 미워할 놈이 하나도 없습니다. 축복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